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이 내려졌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또 모를까 형식적으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해 보겠다고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지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혹은 자기 자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해달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내가 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는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지 말라. 나는 듣지 않겠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보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런 생활 습관이 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게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째로 바꿔버림으로써 변해야 됩니다.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시작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데 함께 역사했던 총독이자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변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의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살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총독으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이 없었다는 거죠. 둘러싼 성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립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느 한두 사람이 주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조금씩 해서 그 거대한 성을 완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자기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서 총독이 다시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사라지니까 욕심 때문에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좀 적당히 좀 어울려 살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적당히 어울려 해도 될 텐데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 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또 나를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볕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뱃속을 챙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냐면 총독이 받는 월급은 바로 그 지역에서 거두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만 거두어서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들은 그 월급, 봉급, 자기 몫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가운데 껴 있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지내시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